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후반부로 지금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렇게 압축하여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그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결국 매일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리하여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행한 선한 행실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사실은 매일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상을 받고 보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죄를 사하심조차도 그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지금 용서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즉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한마디로 하나님 이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나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열매로, 결과로서 나 또한 나의 좁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채우기를 원하시죠? 믿음과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앞쪽에 전반부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 곧 뭐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철저하게 하루하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랑을 입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일 매 순간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저 순조롭게 일어나면 참 좋을 건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척척 생기십니까? 넉넉하게 사랑이 되십니까? 매번 실패하고 매번 방해를 받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신앙생활 한번 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참 뜻대로 잘 안 되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나타남과 동시에 그 방해도 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배후에 있죠? 마귀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마귀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대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즉 성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를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1,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하려고 한다. 전제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이런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속여서 미혹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어떤 누구의 방해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일이 그 사단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말씀 딱 붙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셨든지 미혹해서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미워하게 만드는,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잘한 말씀인데요. 2장 11절 말씀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직 어디 가운데 있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만을 이제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려고, 그리하여 미워하게 하고 끊어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멈추게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휴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휴가 좀 가고 애들도 좀 쉬면 좋겠는데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괜히 섬뜩하신가요? 하여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사단에게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시험이 뭐죠? 믿음의 시험입니다. 일용할 양식 딱 건들면 성도들 다 휘청거립니다. 갑자기 먹을 양식이 끊어지거나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 원망하죠. 불평하죠. 누가 했던 겁니까? 주구장창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먹을 게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마실 게 없다고, 내 새끼들 다 죽는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냐고, 그렇게 혈기에 분노에 차서 돌을 들어 누굴 치려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치려 했죠. 그럼 결국 누구한테 던지려 했던 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던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철저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패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악성들입니다. 어쨌든 이 먹는 것, 일용할 양식, 내 육신의 이 생명, 우린 여기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건들거나 내 가족 건들거나 더 나아가서 나를 건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잘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불러오죠.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고 우리가 잘 케어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혼을 잘 살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것. 나의 이 모든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차원이지, 이건 내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채워서 나를 잘되게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 간다?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나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케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 어둠에 속하지 않냐고 빛에 속해 있는가, 정말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했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시험 안 한다 하셨는데, 또 어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또 시험 한다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파전이신지 파전의 하나님이신지.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 했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분명 안 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신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뭐라고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하죠. 목적은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점점 이상해지는데, 그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가 시험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네.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 받게 허용하시는 것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누구까지 하십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내 뜻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아까 신명기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 시험을 지나게 되면, 이 시험을 그들이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험의 목적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수준과 상태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단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 수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험 안 치셔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시험을 치실까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말마다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수많은 사람들 300만 명을 매일매일 삼시기도 아니고죠. 삼시기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 난 믿습니다. 내일도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은 했는데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한번 시험 중간고사 한번 쳐보자. 자, 중간고사 해서 갑자기 직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고 갑자기 멀쩡하게 잘 있었는데 뭐 비리로 연루돼가지고 갑자기 쫓겨나고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갑자기 확 때려가지고 수입이 확 줄어버리고 이런 일을 갑자기 딱 만나면은 당장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염려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당장 이번 달 어떡하지? 자, 믿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오늘까지는 분명했는데 그죠? 갑자기 내일을 생각하니까 이 믿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럴 때 뭘 깨닫는 겁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뭘 깨닫죠? 아,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체험을 받게 되는 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또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은혜 충만하고 너무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정말 희한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일이 막 발생하죠. 그럼 어제까지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여기서 뜨거운 게 용암처럼 지금 일본에서 지금 맞죠?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 막 화산이 막 뚜껑이 열리 지금 상황이 확 발생하면 뭘 느끼십니까? 아, 내 수준이 야, 내가 아직 한 70점밖에 안 되는구나. 아, 60점밖에 안 되는구나. 이 상황을 또한 하나님이 그 현실을 딱 한마디로 체험 학습, 그렇죠? 체험 삶의 현장. 네. 딱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실력 없음이 확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내 힘으로 하려 했군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에 이 분노를 사그러뜨려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상처 준 그 사람들 넉넉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하루의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시험이 우리 학교에는 언제 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그래도 좀 절반 좀 배우고 또 치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방학도 주고 그죠? 이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시험을 거의 매일 칩니다. 매일 칩니다. 제가 합신에서 신학교 이제 공부할 때 처음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어 시험을 칩니다.
저녁에 안 되는 거 막 다 외워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딱 시험만 치려고 하면 이제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참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틀리면 오답 노트에서 또 이제 채워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저희 기숙사 원래 3학년 1분, 2학년 1분, 1학년 2분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방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3학년 1분, 1학년 3명입니다. 중간에 중재해 줄 분이 없어요. 대선배신데 이분도 대한항공 그 퇴사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60에 신학교를 오셨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셨어요. 3학년 때는 그 전체. 그 정도로 공부를 엄청 하시는데 저희가 숙제를 하더라도 다 하고 나면 최소한 일찍 자야 12시입니다. 새벽 경건회를 가야 되니까 4시쯤이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삶을 거의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하는데, 합신 고등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석사 과정, 이런 뭐 MDB 과정이 아니고 거의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마지막 숙제 딱 끝나고 이제 자려고 다 누웠는데 안 주무시는 거예요. 3학년 그 선배님은 안 주무시더라고요. 깨어서 막 또 공부하고 계세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피곤해 이래 눈을 떴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 도대체 잠을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자고 난 다음에 주무셨을 거고, 저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으니까 이분은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 1등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본인이 잘하시니까 1학년들 처음 하는데 다 이제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지 하는 자꾸 그 이제 관점을 보시더라고요. 시험만 치고 오면 몇 점 맞았습니까 전사님들 이렇게 하시, 시험 채점을 거기서 또 이렇게 막 감독관처럼 하시니까 한 개 틀렸다 그러면 엄청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 교수님 눈치가 아니고 그 선배님 눈치를 봐야 돼가지고 하여튼 엄청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매일 시험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한 단어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한 단어를. 카르포스, 열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카르포스, 열매, 카르포스, 열매. 계속 막. 시험만 딱 치면 생각이 안 나서 틀리고. 벌벌 그 정도로 하여튼 합신이 엄격했는데, 매일 시험을 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매일 시험을 치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채점하니까 뭘 틀렸는지, 그럼 틀린 것만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분 때문에 저희는 자동으로 카르포스를 외웠죠. 하도 틀리니까 채점해주면서 또 틀렸네, 카르포스, 열매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훈련하시고 매일매일 점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우시는데 어느 수준까지 채우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알아서 오랍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다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 자체를 하나님 우리는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와 시험을 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험 자체에서 시험을 없애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 앞에 합격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시험을 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또 하는 은혜 구하고 채워가고, 이런 차원에서 시험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이 시험에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이 시험 뭡니까? 믿음의 테스트요? 사랑의 테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여 넉넉한 수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과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셨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을 그가 당할 때에 또는 고난이 되었든 연단이 되었든 모든 우리의 실제 영적 수준을 확인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마치 마귀처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때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되고 번역하면 유혹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이 사탄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고, 믿음을 흔들어뜨리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수준을 알고 거기에 채워 더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착각합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험 안 치면 다들 자기 그래도 좀 중간 이상은 하는 줄 압니다. 중간 이상.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전경 1등 같은 겁니다. 근데 막상 딱 시험 쳐보면 어떻게 되죠? 빨간 비가 주르르 이렇게 쫙 꺼질 때 보면 이제 막 가슴도 내 마음도 무너지고, 그죠? 좌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원에 사역할 때는 그쪽에 일대 중학교 학교에서는 너무 이 성적 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중2 때부터 하필이면 그 중2 때 그 사춘기도 심하고 중2병도 심한데, 이 시험의 이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쳤습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습니까? 살판 났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든가 말든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난 잘한 줄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2학년 때 처음 시험 치니까 그때부터 완전 멘붕이 오는 겁니다. 시험 안 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이 우리는 줄 세우는 목적이 좀 많죠, 그죠? 원래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내용들, 내가 쌓아야 될 그 학년에 맞는 수준을 갖추도록 먼저 가르치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사실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사실은 관계가 없죠. 내가 내 시험을 잘 감당해서 거기서 확인하고 채우고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의 긍정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단히 가르치시며 부단히 테스트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차원으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죠? 시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쉽게 하면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아, 도망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는데 맞습니까?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시험 내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중학교 수학 문제 안 낸다는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던 거를 막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것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모르면 나머지 수업 남아가지고 또 더 해서 어쨌든 그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범위 안에서 시험 치신다는 겁니다.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아는 거 다 쓰랍니다. 아는 거 다 써보셨습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구원론 배우면 그냥 구원론 분량이 이만큼인데 거기서 그냥 아는 거를 다 써라. 문제 참 출제 쉽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쓰십니다. 3시간을. 팔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만한 종이에 앞뒤로 빡빡하게 무조건 분량만 많이 쓰다 점수 많이 주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막 하다가 찬송가 쓰시고 막 교수님한테 편지 쓰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겠죠. 예, 아는 건 없고 쓰긴 써야 되고 채우긴 해야 되겠고. 그게 뭐냐면 아는 걸 다 써라. 그걸 넘어서 쓰게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즉 가르친 것 안에 배운 것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받으시는 시험과 제가 받는 시험지와 장로님이 받는 시험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 더하기 1을 풀어야 돼. 우리 세 가족도 있고, 어떤 분은 루트를 배워야 되고, 어떤 분은 뭐 고차 방정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박동수 집사님이나 이세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수학 뭐 어마한 거 막 명제 풀고 하시겠죠, 그죠? 증명하고. 우린 범접도 할 수 없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며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안에 그냥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험을 잘 감당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결국 그 열매는 뭘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름 그대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겪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실 자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의 의미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 지식으로 다 풀어봤자 다 낙제입니다. 다 낙제. 그냥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도 시험을 받지 않게가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엄청난 시험이 몰려올 겁니다. 당장 자기들을 지키던 그 구주께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 보호자가 사라지는데 당장 먹고 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목숨이 지금 턱에 차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시험이, 불시험이 잠시 후면 올 건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잠시라도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다 잤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잤습니다. 특별히 3명 특수부대 끌고 갔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그리고 거기 기도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더니 졸죠. 다시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또 졸죠. 나중에 다시 왔더니 3번 기도하고 오시는 거 어떻게 되죠? 계속 자고 있어서 됐다 가자 이래 됐죠, 그죠? 네.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배신하고 배반자가 되어 멸망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까? 그 과정 가운데 시험에 실패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활하시사 다시 만나주시죠. 다시 성령을 보내서 다시 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낙제하면 그냥 사회에 그냥 패배자로 생각하고 그냥 제끼죠. 너는 아닌갑다. 쟤는 아닌갑다. 나머지만 갑시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시죠? 택하신 백성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날마다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교회적으로도 옵니다. 특별히 사단이 어느 교회를 잘 건들까요? 어떤 교회를 건들까요? 자기 공격하는 교회 건들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마귀 오면 딱 해가 바로 전투할 그 교회들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 안 건듭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영적으로 무장한 교회 철저하게 건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무너지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죠.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우리 가만 안 둡니다.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든 뭘 무너뜨리려고 하죠?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을 떼내려고, 없애려고, 지우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고 아우 또 시험이 왔네. 피할 길을 주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배우셨지 않습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실력 한번, 수준 한번 체크해보자. 우리는 틀린다 해서 하나님이 매 안 되십니다. 낙제 안 시키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 공부 집에 퇴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셔서 결국은 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잠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잠에 들어가듯이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시험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불같은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정말 단련하여 정같이 나오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벽에 보통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계십니다. 평균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참 감사하죠.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를 또 지키는 제일 최전방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 또 명예권사님들, 은퇴권사님들 해서 저녁마다 8시 반부터 본당에서 또 기도하시겠다 딱 말씀하셔서 당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파수꾼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10분들이 또는 15분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자도 되겠네. 아니라 다 같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자라가고 있구나. 이 시그널로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히 하나님 믿고 그리고 넉넉하게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다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 좀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갈 때에 특별히 사단의 이 모든 공격들, 이 시험들을 우리가 불같은 시험처럼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